얼마나 아주 쉬운 말이면서도 깊은 말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만 생기면 새벽 기도하는 분이 있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오시는 분들은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예비 타이어예요. 펑크가 났으니까 떼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기도는 늘 운전대가 되실래요? 운전대가 되시는 게 좋죠. 그렇죠? 여러분, 운전대는 차를 몰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게 더 안전하고요, 기도하는 게 더 빠릅니다. 예비 타이어 가다가 펑크 뻥 났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렇죠? 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막 가는데 또 펑크가 났어. 그러면 다시 또 떼워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거하고요, 그냥 늘상 기도하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다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9월 전교인 새벽 기도에 3월, 6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때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늘상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 자동차, 열차는요, 안전하게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길을 탈선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시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럼 그분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 간증 들으면 아마 많이 들으신 분들은 10,0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저랑 30년을 넘게 했던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10,0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 사도가 그러했어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1차, 2차, 3차, 4차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가 항상 시작. 나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었다. 나는. 그런데 오정쯤 되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나를 사로잡으면서 주님이 내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주님이 당신을 만나셨던 이 영적인 현장을 다 얘기했어. 여러분, 전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자녀들의 앞에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만나 주신 거, 어떤 때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준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교회 와서 들으면 돼.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인간은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안 해도 괜찮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게 그들에게 피부에 와닿아. 내가 암에 걸렸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간증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는 항상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때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왜? 오늘 보니까 세 가족을 데리고 왔거든요. 전도할 사람을 데려다 놨거든요. 여기에 있는 98명보다, 아니 99명보다 한 명, 그 사람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 한 영혼을 데려다 놓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거듭나게 되고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또 하네.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답답한 소리예요. 제가 제 눈에 비친 분은 그 한 영혼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거듭나면요, 여기 그 간증이 필요 없는 99명보다 그 한 명이 더 소중한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그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간증으로 전도하십시오. 간증이 왜 할 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인생의 여정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선포 2만 알아도요, 그냥 성경은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선포 1, 2, 3만 알아도요, 웬만한 성경에 대해서는요 우리 절대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말씀이 달달달 애워지고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사역자들이 강해 설교하잖아요. 제가 낮에는 또 중요한 말씀들을 강해하고 말이죠. 이러면 그러고 말씀 암송하죠.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요. 반석 위에. 지난번에 우리 도성희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저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반석 위에 있더래요. 제가. 여러분 반석 위에 저를 하나님이 딱 세우죠. 그 반석이 뭐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간다고요. 말씀의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이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제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일은 간증한 오늘 말씀처럼 말이에요. 뭐 만나는 곳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간증은요 10,000번을 해도 새로워.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는 10,000번도 더 들었을지 몰라. 그래도 늘 새로워. 왜?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성령의 작품은요 늘 새로워요. 늘 새롭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작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편 98편 1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종일 찬양하고 온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여러분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올바른 자세는 어떻다고요? 첫 번째 시작. 모르네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걸 뭘 쳐다봐. 내가 지금 여러 번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한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온 마음과 영으로.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온종일. 여러분 제가 온종일 찬양하자고 그랬어. 근데 한번 솔직히 저 얼굴 좀 쳐다봐요. 유튜브 하시는 분도 저 쳐다봐. 항상 종일 온종일 막 이 말씀을 여러 번 우리가 어제 봤어요. 어제 솔직히 찬양 하루 종일 하신 분 손 좀 들어봐. 여기 두 분이요. 나머지는 뭐예요? 9분 어디 갔고 2명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듣는 거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몸에 배는 거하고는요 별개예요. 별개. 안다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제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종일 항상 제가 2명 이렇게 손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세상이 우리를 찬송하게 내버려 두냐고. 바쁘잖아요. 정신없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다 보면 찬송 한 장도 못해. 그러니까 또 듣는 거예요. 항상 종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오늘은 오후에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우리 아이들 같이 함께 거기 가서 찬양할 터인데 여러분 가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 파트들이 다 갑니다. 선생님들도 다 가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2시에 점심 드시고 하늘샘 교회가 여러분 그 유천시장 앞에 있는 유천 사거리 바로 위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가서 다른 교회도 한번 봐요. 다른 교회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서 저녁 예배는 집에 가서 쉬시면 됩니다. 그걸로 대신할 테니까 그냥 하루 종일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술 먹는다고, 그렇죠? 우리는 찬양한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려. 응답을 받았어, 일이 잘 됐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 회식한다고. 야, 오늘 그 매출이 그냥 막 갑자기 매상이 확 올랐어, 오늘 큰 공사건을 땄어, 그러면 저녁 때 가서 회식한다고. 회식하고 술 먹고 말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우리는 그랬을 때 조심해야 돼.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돼. 뭔가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늘 조심해야 돼. 긴장을 놓으면 안 돼. 그리고 이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때 하나님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자, 오늘 98편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는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했다고 말. 성경에 보면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 제가 선포 3에 제 2과에다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 31가지 사건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한 달 거를 몰아놨어. 그것만 봐도요, 눈이 확 열려. 역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갔어. 전쟁이 일어나고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전부 그분들이 31분이 전부 그런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을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어. 다 구원해 주셨어. 어떻게 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안 해도 건져주셔. 그런데 기도하게 하셔. 기도 안 해도 홍해는 갈라져. 기도 안 해도 신광야에서 양식은 내려오게 돼 있어. 기도 안 해도 마라에 쓴 물은 단물 되게 돼 있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기도 안 해도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게끔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여 살려주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기도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아셔 모르셔? 아셔. 필요한 것 아셔 모르셔? 아셔. 우리 문제가 얼마나 힘든 거 하나님 아셔 모르셔? 아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 구원할 거야, 응답하실 거야. 그래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기도시키는 거야.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거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정말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거든요.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 옷 좀 주세요. 달라고 해야 줘?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엄마가 줘. 제법 날씨가 좀 쌀쌀한데 엄마 저 좀 두툼한 좀 옷 좀 달라고 소리 지르고 불부짓고 안 해도 줘, 안 줘? 줘요. 다 알아서 하나, 우리 아버지니까 알아서 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기도를 시켜.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야.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야. 그래서 위로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여기에서는 기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계속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당신의 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져. 그러고 보니까 야곱 같은 생애가, 그러고 보니까 히스기야처럼,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처럼 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는 거 부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꾸 새 노래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계속 거의 뭐 한 80%는 새 노래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꼭 필요에 따라서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또 주문하기도 해요. 저는 새로운 성가는 모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 좀 한번 불러주세요, 이거 한 번 더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주제에 맞춰서 제가 일부러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새 노래를 찬양한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때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동안에 있었던 찬송가와 복음성가, 사실 찬송가하고 복음성가의 경계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불려지다가 사람들이 많이 부른다라고 하면 찬송가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찬송가는 거의 다 전통 민요들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도 트레이스티어선 전통 그 민요들이야. 많이 부르는. 여러분, 미국의 찬송가에는 아리랑이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요, 미국 찬송가에는 들어가 있어요. 왜? 너무 이 멜로디가 좋다 그 말이에요. 멜로디가. 그래서 멜로디가 좋은 것들이 찬송가로 불려지고, 그리고 찬송가에 들어오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복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성가 많이 불려지다 보면 찬송가로 들어오고 찬송가로 들어오고 찬송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찬송가와 이 복음성가의 구분이, 찬송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성가는 우리를 위한 노래다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멜로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깊은 그 속에 들어가는 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새 노래 안 만들 수가 없어. 말씀 많이 선포하다 보면 새 노래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새 노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의 최근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노래들 가운데 최근에 나온 새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돌베개라고 들어보셨어요? 돌베개라고. 이게 최근에 나왔던 찬송가와 복음성가 가운데 막 나왔어요. 엊그저께 나왔는데 벌써 거의 한 700회가 이렇게 조회해서 700명이 본 거예요. 여러분, 700명이, 한 사람이 한 번 보면 10번 봐도 하나 1회예요. 그러니까 700명이 들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막 더 이렇게 쭉쭉 번져나가게끔 돼 있어. 이런 노래들을 앞으로요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래. 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자꾸 노래하래. 자꾸.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노래, 아브라함의 노래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악보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런 노래들이요 은혜 가운데 펼쳐져야 돼. 저희들이 쫙딱 망해서 정말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그 와중에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축복.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는데요, 정말 저희 가정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덤으로 받는 거지 뭐.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맨날 뭐만 주신 줄 아세요? 은혜만 주셔. 돈은 안 주시고 은혜만 주셔. 맨날 기도만 시켜. 맨날 예배만 하죠. 예배 생명을 걸고 새벽 기도 그냥 온 식구들이 다 가게 하고 그냥 온통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주시지, 세상적인 것들은 별로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한 40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게 다더라고. 그리고 겉으로 채워주는 건 일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때 일도 아니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기도의 그 물줄기 속에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더 멋지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이죠. 새 노래 자꾸 또 여러분 새 노래가 또 나왔어. 성경 좀 한번 볼게요.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 시편 40편 3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40편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어떻게 하셨어요? 두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제 노래를 만드신 그 김효영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 선포를 하루에 30번씩 그리고 매일 버스킹 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러더니만 하나님이 지하에 있던 교회를 2층으로 옮기게 하셨어.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하루 집회를 했어요. 그것도 너무 아름다워. 지하에 한 6, 7년 있다가 2층 성전으로 옮겼으니 말이죠. 바로 옆에.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얼마 전에 또 이제 거기는 평수가 똑같은 평수인데 뭐 목양실도 있고 또 주방도 있고 본당도 있고 해가지고 그 한 층을 그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작았거든요. 그러더니만 얼마 전에 3층에 이사를 갔어. 태권도 도장인데.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무것도 성전만 있어. 뻥 뚫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지 몰라. 저더러 와서 격려사 해달래요. 저더러. 이분이 하루에 30개씩 김효영 목사님 여러분 올리는 거 아시죠? 이분이 우리 찬송 20개 정도를 만들어 놓으셨어. 이거 말고도 지금 얼마나 찬송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해가지고 이번에 새성전 또 이렇게 해서 저더러 와서 격려사 좀 해달라고.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은혜가 있으니까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돌베개가 그냥 나온 줄 알아. 여러분, 절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새벽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사를 주셨고 그게 책이 됐고 거기서 노래가 나왔고, 이런 조합이 쉬운 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영민 전사님 이거 전부 편곡을 했거든요. 얼마나 편곡을 아름답고 멋지게 웅장하게 했어요. 어제 와서 김기수 목사, 문화동교회 김기수 목사님이 딱 들어보시더니만 완벽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가 빠졌대. 코러스에 왜 나를 뺐니? 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우리 지방에서는 김기수 목사님 이 노래는 제일 잘하시거든요. 그 사모님하고 코러스 할 때 나를 불렀어야지 왜 나를 뺐냐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 지금 예수께로 나오라 편곡하거든요. 그때는 목사님 사모님 초청하려고 그래.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하려고. 자, 여러분, 우리 최영민 전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 여러분, 아들이 작곡하고 아버지가 작사하고 딸이 부르는 조합도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대충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 되시죠. 그리고 수준 있죠.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이 복음성과 가사 잘 썼다고 상 줄 줄도 몰라. 정말 그 가사가 여러분 얼굴 속에서 나온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짙은 어둠 속 질곡의 인생을 산 여러분들 한 사람의 족적을 통해서 그 가사가 나온 거라고.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노래들을요 계속 만들어 가야 돼. 계속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셔야 돼. 기름 부음을 말이죠. 그리고 뭐 나중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같이 또 편곡할 때 코러스 같이 할 수 있어요. 뭐 맘먹게 달렸어.
지영민 전사님이 맘만 먹잖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남성 중창단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우리 중창단 좀 다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중창단 좀 새로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새 노래. 이럴 때 새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처음부터 새 노래는 없어. 자꾸 부르다 보면 은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요 많이 부르게 돼 있는 거야. 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미리 새 노래를 불러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전체가 봤을 때 이게 더 좋아. 먼저 부르면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셔. 먼저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과 7절, 6, 7, 8절만 넣는데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 날마다 두었어. 그 사람은 성전에 한 번 못 들어가. 성전 미문에서 맨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들, 그게 운명이고 비참하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게 좋아.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불쌍히 여기고 몇 푼 줄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결했죠?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오셨어요. 유튜브로도 지금 새벽에 이 영상으로도 시청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기적의 시작이야. 새벽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야. 기도하러 성전에 오는 것이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야. 말씀을 듣는 게 출발점이야.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야 되겠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 내미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 올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말이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이야. 여러분,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 마음속에 뭔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저도요, 여기 좀 보라고, 여기 좀 보라고, 이럴 때는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게 없으면 나도 민망해서 보라고도 못해. 여러분, 나도 특별한 게 없는데 뭐 여러분들 뭐 보라고 할 거 뭐가 있어요. 얼른 빨리 끝내버리지. 특별한 게 없는데. 근데 여기 특별한 게 있어. 그러면 뭔가 이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우리를 보란 말이야. 원래 달라는 거는 한 500원에서 1000원쯤 있으면 달라고 한 거예요. 100원에서 그 정도 달라고 한 거야 사실은. 왜? 거기 떨어진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이 오니까요, 별 액션을 다 취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보니까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나면 더 걱정이요.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안 일어났어. 기도했는데도 특별한 게 없어. 그런데요, 나머지 게 중요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 안 일으켰어? 일으켰어. 여러분, 기도하고 액션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은요, 여러분의 액션을 취할 때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 응답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쳐들어가. 여러분, 대시해. 아예 시작을 해버려. 시작을 해버려. 여러분, 다 일어난 뒤에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포했어. 그럼 아예 그냥 일으켜 세워.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왔어. 그리고 기도 선포했어. 여러분, 그러면 뛰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해.
시작이 반이다 1번, 시작이 전부다 2번.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세상 용어야. 시작이 전부인 것은 하나님의 용어야. 여러분 시작해. 좀 들려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타만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면 오타만 발견하는 사명이 있어. 여러분 맨날 허점만 발견해. 맨날 단점만 발견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사람을 봐도 꼭 좋은 건 안 보고 삐딱한 것만 봐. 나머지 좋은 걸 못 봐.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너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허점에 대해서요, 오타는 없는데 내용이 현찮네. 오타는 없어.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현찮아. 항상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까짓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일어나. 옛날에 부흥사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요, 부흥회를 갔는데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3장이에요. 그분이 이천 목사님이신가 아무튼 목사님이세요. 사도행전 3장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해필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안진뱅이 이분은 그 본문 부흥사 또 능력이 있고 막 신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거 고치려고. 그러고서 설교를 끝내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안수도 해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생각은 계속 안수하고 말씀 전하면서도 그 양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고서 그냥 막 안수하면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막 안수도 막 더 세게 많이 했어. 막 했는데 눈을 떴는데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여러분 안 일어나면 뭐 어때요?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이지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안 일으켜줬어. 그럼 하나님이 안 일으켜준 거지 뭐. 그런데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얼른 집으로 도망왔어. 왜? 아니 일어난다고 해놓고서 일어나야 이게 재밌는 거지. 그대로 있으니 말이죠. 세상에. 그러고서 생각이 많아져서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아이고 쿵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기도했었던 그 안진뱅이, 나면서도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잘해서 일어났어요. 그런 연락을 나중에 받았더래.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어. 어떤 때는 한평생 이러다 말어. 여러분 안 되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오른손 잡아 일으키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이죠. 안 되는 거, 이런 거 저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고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찬송했잖아. 야, 얼마나. 왜 들어가서 찬송해? 그러지 말고 미리 찬송하지. 성전 미문에 있을 때도 찬송하지. 치유해 줄 것을 믿고 찬송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이미 이긴 거예요. 찬송하면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입술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어. 일을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셔 없으셔? 있으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얹으세요.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지금 손 얹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악한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 오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곧 날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